저하고 계속 합을 맞추는 예배죠. 이 예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호흡이 잘 맞아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온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가 되면은 어떤 누구의 예배를 가더라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게 프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프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8번째 시간으로 오늘 신명기 5장 19절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8번째 시간 되니까 대충 아시겠죠? 이 말씀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천국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운 사람만이 또 천국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8번째 시간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오늘 8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나고라고 하는 원어가 가나고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유행어 가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가 내 마음을 훔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간단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수 있는 건이 돼요. 우리가 또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도둑질이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도둑질이 뭐냐?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남의 물건을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2번째, 3번째, 4번째, 5, 6, 7번째, 8번째 가져보면 나도 훔친 적이 있구나. 혹시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남편의 마음을 훔쳐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훔쳐서 결혼했는데 잘해주고 계신가요? 네? 너와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색다르게 해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축복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화내고 다투려고 마음이 들었을 때, 소위 말해서 마귀가 틈탔을 때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때 네 마음을 훔쳤지. 내가 잘못했네. 잘못한 내가 참아야지. 그렇죠? 우리 요즘 터무니없는 유튜브 짤들이 있어요. 잘못해놓고 너 왜 사과? 여러분 짤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누군가 가다가 발을 밟았어. 그랬더니 발을 밟은 사람이 아니 왜 나한테 발을 밟히고 그래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까졌어요. 그랬더니 발을 밟힌 사람이 멍쳐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과해? 요즘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밑에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의 진리가 있고 또 그 안에 너그러움과 사랑이 가득할 때에 이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가운데 뭐야?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 7절에 보면 이 신명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도둑질이에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는 것도 이 신명기가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의 마음을 훔쳐서 결혼해가지고 혹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노동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정을 또는 이웃을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뜻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좀 더 깊이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런 가정의 문제조차도 내가 지금 8계명에 정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렇죠? 이런 위트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다스려 나간다면 그 가정이 참 건강하고 건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신명기에 대해서도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훔치다, 도둑질하다를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하의 11장 2절에 사람을 구출하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출하려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구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내올 때는, 구출시킬 때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몰래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출할 때에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훔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훔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뭐 하얀 거짓말 이런 얘기인데 하얀 거짓말하고 이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눈을 피해서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 이런 것도 훔치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좀 몰래 감옥에서 빼내오면 안 되는데, 그죠? 전쟁의 포로로 잡혀있는데 저기서 몰래 빼오면 8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이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훔치다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친구가, 내 아우가 저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 제 8계명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설들을 다 이끌고 가서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러 군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뭘 몰라서 그래요? 이 8계명의 진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 중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자라는 동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자가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마귀에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전체에서 이 사자가 긍정적인 사자인지 부정적인 사자인지를 우리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떼가지고 이거 하나만 떼어가지고 이 사자는 용맹성을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근데 그 구절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있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을 자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을 베푸는 일을 자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말은 자신이 없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긍정적인 의미를 봤다면 다음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창세기 31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속이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라헬이 야곱과 이제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가잖아요. 그럴 때 누구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이 드라빔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식물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상.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불상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야곱하고 이제 길을 떠나면서 그걸 훔쳐서 가는 거예요. 이 드라비브 제사 지낼 때 있는 의복을 얘기하는데, 그래 시므온을 훔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을 따라 떠나는 아이들이 무사히 시므온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뭐요? 아버지를 속이고 빼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제8계명에 얘기한다. 옛날에 그런 말 많잖아요. 정주 회장님이 집에서 끌고 나는 소파는 또 그거 가지고 사업을 현대건설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아버지한테 갚는 그런 의미로 북한에다가 소를 또 끌고 올라가고 말했잖아요. 방법은 어떻게든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속이는 일, 이런 일도.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렇죠? 당당하게 손을 받아서 그렇게 갔어도 참 좋았을 것이다 생각했나. 어쨌든 그 훔친, 아버지 몰래 훔쳐나갔던 그 모든 일들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도 각각 떨어져서 움직이는 계명들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속이지 않는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1, 2, 3계명과 전혀 무관한 계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믿는 전제하에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전제를 부정한 상태에서 10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100년 동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럼 그냥 해산물처럼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것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유인의 삶일지 형벌의 삶일지를 이 100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0년을 주신 것은 자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20년, 30년, 40년 각자에게 조금은 다른 시간들이지만 뭐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정말 절박한 사람은 저에게 1시간만 허락해 주세요. 수험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5분만 더 주세요. 답안지 못 옮겼어요. 5분이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 다르지만 똑같은 시간. 아마 이런 사람들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숙제가 있는데 10일 만에 다 한 사람, 어떤 숙제가 있는데 1년이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까요?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너 먹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너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숙제를 10시간 만에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숙제를 1년이 걸려도 못했어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열심히 적자죠.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적자를 비율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시간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그 너무 거창한 자기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출애굽기 22장 12절을 보면 타인의 것을 맡았다가 도둑 맞는 뭐요? 내 죄는 아니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뭐요? 책임은
됩니다. 필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나 뭐라 자꾸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할 때. 그래서 집사님한테 캐릭터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놔두고 수요 예배를 하고 오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발등될 틈이 없이 동동이 뚫리는 거예요. 캐릭터도 당연히 없어졌죠. 그 집사님이 저보고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우리 보통 생각에서 교육자는 굉장히 성도들이 이렇게 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둑 맞은 것 뿐이 아닌데 저보고 이렇게 갚으라고 해요. 그 집사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변상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사람이 한 달치 사람이 딱 해서 제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뭐 나이 30 중반 넘어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사례비 말고는 제가 생기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례비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엄청 비싼 거였어요. 똑같은 사양인데. 근데 요즘은 얼마? 제 사례비로도 그때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추억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22장 12절에 보면 타인의 것을 빌렸다가 도둑 맞았는데 내가 도둑 맞았어요.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내가 도둑질 한 것은 아니지만 변상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회개를 한번 하시고 그때 그분에게 미안했다라고 하고 밥이라도 한번 살 수 있는 찾아달라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15장 16절 하 15장 16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꾼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사기를 쳐야 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을 남발하고 이런 일들은 제 발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치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가끔씩 저는 좀 포기를 했지만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청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회 계획 같은 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력서하고 같이. 저는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청빙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 서류 만들기가 싫어서 너무 어렵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안 하고 제가 대처를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 우리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거 참 많이 근데 사실은 다 봤어요. 세뱃돈 문제죠. 이거 나중에 너 줄게. 세뱃돈 받아가지고 안 주신 분 대부분이 안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 보내고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사실 그걸 몇 배로 들어갔지만 그거 돌려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있는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거 잘한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그런 돈이 있으면 그걸 손도 못 대게 그래요. 손도 못 대게. 야, 나 돈 좀 빌려줘. 안 돼, 손도 안 돼. 그 연차 돈이야. 그렇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 증언하는 일. 뒤에도 구경의 시키는 일도 나왔지만 이런 일들이 이 도둑질까지 말지어다 8년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거짓이야. 목사가 여기 앞에 서서 거짓말하면은 천국을 못 가요. 목사가 천국을 못 가니까 누구도 못 가요. 성도들도 못 가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서도 그래도 옳게 믿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옳게 믿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적어도 이런 정보화 시대에 사신다 그러면 아무리 몰라도 교회 컴퓨터 검색을 한번 해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교회가 정말 괜찮은 거니까 아니라고 하는 교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자, 그러면 영생을 구하는 일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 얼마나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역이 종교는 안 가는 거예요. 저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친 물건을 훔치는 거다. 바친 물건.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이걸 빼돌리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복전쟁을 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좀 좋은 걸 빼돌린다. 비단도 빼돌리고 금은 보석도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키니까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 다 태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지.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이 없으니까 이거 드리려고 그랬다고 거짓말하다가 죽잖아요. 전리품 하나님께서 전복전쟁을 한 다음에 그거 하나도 없이 다 태우고 그 자체가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인 거 사실 그게 풀이라서 빼돌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감사헌금 11조 전리헌금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들. 그래서 얘네는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요즘 이런 묵신 때문에 그런 말 잘 못하죠. 근데 검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제 8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8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좋겠어요. 많지. 자기의 첩부를 들고 모자라겠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모자라게 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물 없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난번에도 봤던 분들이라 이 부분을 좀 소화하실 줄 알아요. 근데 나와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마음 훔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믿음만큼 드리면 돼요. 그걸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내가 마음이 되는데도 안 드리는 거고 마음이 안 돼서 믿음이 아직 없어서 안 드리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믿음에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달라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소원까지 하시는 분이 빈손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업, 전도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어떻게 씁니까? 부정하게 쓰는 교회들도 있지만 전도하고 구제할 때 다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물질을 잘 써야 돼요. 그것도 바로 여기에 도둑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교회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 교회는 그냥 망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야 돼. 그 물질이 잘 써야지는지 그래서 재직회의를 하고 재정회의를 해가지고 잘못돼도 고치고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는 자정 능력이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자정하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8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의 재정도 한번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한번 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분량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오늘의 회개할 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